창세기 4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스나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0배에 이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씨를 주셨다. 같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가인의 그 후손들 족보가 간단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마다 또는 성경을 상고해 보면 거기에 두 계보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계보. 그것은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살았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경우도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본부인 사라에게서 난 그 이삭의 계보가 있고 첩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계보인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지만 이스마엘 그 계보는 아람 족속들을 알라신을 섬기는 악한 존재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 지금까지 이 두 계보는 민족 간의 싸움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화약고의 불이 언제 붙을지 조마조마한 그 동네, 바로 이스라엘과 아랍 진영 그 족속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날도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끄는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한 그 일을 살펴보면 또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 즉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아랍과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이삭의 두 아들의 경우에도 야곱의 계보와 또 에서의 계보가 있습니다. 이삭에게서 난 아들, 두 아들. 이들은 한 배에서 낳았지요. 또 마찬가지로 가인과 아벨도 한 배에서 낳았고 한 씨로 낳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지만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그 설교를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속적인 생활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면 아주 비겁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일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것인가를 항상 찾으며 갔다라는 것입니다. 치마폭에 쌓여있는,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있는 아주 나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 심령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깊었더라라는 것이죠. 반면 에서는 어땠습니까? 힘도 좋고 건장하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짐승을 사냥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에서와 같이 그렇게 건강하면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비유하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것이 곧 에서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역시 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나 위주로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행하며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 없음을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함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이 야곱은 아주 연약한 존재, 어머니 품속에 있는, 어머니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성경에서는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가인의 후예와 믿음의 뿌리로 이어지는 아벨의 다음 세대인 셋의 후예들의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자식들을 낳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 세 사람밖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 나머지는 몇 명인지 모릅니다. 930년 동안 살면서 낳았으니까, 자식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낳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피임약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로 나왔겠죠. 그런데 여자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낳을 때 고통이 뒤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으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살펴보았던 이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온전함으로 경외한 자였었고, 또 가인은 그런 동생을 쳐 죽인 첫 번째 살인자였었다라는 것이죠. 경건한 백성인 아벨이 죽고 나자 하나님은 그 대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그 아들을 다시 주셨는데 그 이름이 셋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계획을 하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셋의 후손이 즉 우리들이고, 또 이후에 어땠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 이 노아의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셋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셋이 아니죠. 함과 야벳. 그 첫째가 누구죠? 야벳과 노아, 함, 셈족이랍니다. 셈족. 우리는 셈족. 셈과 함과 야벳. 야벳은 이 유럽에 있는 그 백인들 그런 조상이고, 셈은 이 동양 쪽에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고, 그 다음에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 그들의 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그 죄에 관영되어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담의 아들이었었지만 가인의 삶과 셋의 삶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달랐던 것처럼 역시 가인과 셋도 달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성경은 셋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였는지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니까 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만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살펴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에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그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성이다 라고 이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의 후손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족보가 이어집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들은 목축 아니면 윗세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그 일밖에는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흙에서 나는 것을 그들은 농사를 짓거나 그런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죽임만 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 아벨을 죽여서 내 죄가 죽임을 당하여 마땅합니다. 죽여주옵소서라는 회개가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 가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는데 자기 죄가 죄인 줄 모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법정에 가면 당신은 그게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가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죄를 회개할 줄 모릅니다. 자기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것을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고 가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허락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내가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탄생하도록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역시 우리들과 똑같이 늦은 비와 이른 비, 태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연글고 익어가는 그 곡식으로 먹고 배를 채우며 양식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함부로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지 우리가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또 이 나라 백성이면 이 나라 법 가운데에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일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가축을 치는 자였고 두 번째,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악기를 다루며 사는 사람들, 가축을 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마였더라. 세 가지 일을 주었다는 것이죠.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열어주셨다. 가축을 키우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였었고 구리와 새로 모든 기구를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23절을 보니까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다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죄 속에 섞여 있는 그들이라는 것이죠.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사람을 또 죽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서 지금 세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존재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또 무엇 때문에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자기 아내들에게 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는 이 죽인 사람 누굽니까? 소년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소년이면 그들의 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잘못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지금 아내들에게 지금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가인을 위하여 벌을 7배일진데 남액을 위하여 벌은 70배의 일이로다
하였더라. 왜 회개는 안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가 벌받을 것은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게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 죄 가운데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죄가 죄인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우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모르고 죄를 짓더라도 성령께서 일러주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죄를 지었으면 그 소년을 죽였으면 소년 부모한테 가서 죄를 용서를 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 아내들한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르고 지었으면 성령께서 알려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을 저지른 그 당사자에게 가서 죄를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 이상 이 성경에서 이 가인의 족속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셋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25절 하나님이 다시 자기 아내와 야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셋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 셋이라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아벨의 대신 씨를 주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손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보를 이어오면서 구원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보가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계보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서부터 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사를 지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셋을 이 땅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주에는 이 셋의 계보, 이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어떻게 족보가 이어지는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창세기를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의 죽음으로 의인의 씨가 없어지고 믿음의 계층이 끊어진 것 같았지만 순을 꺾으면 새순이 나오듯이 다시 의인의 씨가 계승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보답, 응답,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첫 제사는 감사로 드린 제사였었고 그 후손들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인의 후손이 아닌 셋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감사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